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오늘도 영운도하의 송을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도 지났고 이제 또다시 하한거 결제철을 맞이했거든요. 모든 분들이 전국의 선원의 문을 열고 다시 화두 삼매에 드는 그런 정진을 하시는 분들이 스님과 제가자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일층 더 우리가 일념삼매, 화두 일념삼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미에서 우리 영운도와 남은 송들을 열심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암붕선사의 송입니다. 계암붕선사가 이렇게 송했습니다. 영운제당 시임 분명이언을 돌출현사 귀한정이라 그랬습니다. 영운선사가 제당, 지당하고 심이 분명하거늘 그랬거든요. 이 말은 이제 이 현사 사비선사가 했던 말, 제당은 심제당이나 간보도용 유미철이라 했던 그 구절을 가지고 와서 시에서 활용을 했죠. 근데 제당은 심제당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제당 심 분명이언을 이렇게 한 것은 뒤에 운자를 맞추기 위한 것이죠. 칠언절구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마지막 그 글자가 보통 운자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밝을 명자하고 그 다음에 귀안정이라고 했을 때 눈동자 정자하고 맨 마지막에 이 소리성자하고 이렇게 운자를 맞추기 위하다 보니까 제당은 심제당이나 영운제당 심제당이언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영운제당 심 분명이언을 이렇게 쓴 겁니다.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뜻은 다르지 않습니다. 영운선사가 지당하고 심이 분명하거든, 지당하고 심이 지당하거늘 해도 되는데 심 분명이라고 말을 바꿨죠. 영운선사가 옳기는 되게 옳다 이 말이죠. 바로 깨치기는 바로 깨쳤는데 돌출 현사 귀한정이로다. 돌연이 튀어나왔다 이제. 돌연이 튀어나온 현사사비선사의 그 귀신 같은 안정이라 눈동자구나. 귀신 같은 안목이로구나. 영운선사가 깨달은 것이 심히 분명하고 옳다 이 말이죠. 그러나 현사사비선사의 그 귀신 같은 안목이 돌연히 나왔구나. 여기에서 이제 이 말 자체에 이미 보면은 영운선사도 확실히 깨달은 것이 맞고 그 다음에 현사사비선사가 미철이라고 얘기했는 것도 아주 귀신 같은 안목이다. 이런 뜻을 지금 다 가지고 있죠. 야점, 그죠? 그 다음에 그 야점해초라 그랬어요. 야점해초, 고주처에 격염 문득 매화성이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글자들이 좀 나왔습니다. 야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들야자에 우리가 점포할 때 그 점자인데요. 이거 야점 보통 이제 그 나그네들이 행각을 할 때 지나가다가 만나게 되는 그 여막 같은 데죠. 여관 같은 데. 옛날에 이런 데 이제 주점도 있고 주막도 있고 말하자면 길 가는 나그네가 묵을 수 있는 곳이죠. 밥도 팔고 술도 팔고 그다음에 잠도 자고 했던 곳이 이제 다 이제 야점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야점에서 이 초자는 담비 초자입니다. 담비를 풀어가지고 고주 술을 여기는 이제 뭡니까? 술을 샀다 이거예요. 고자라고 하는 게 물수변에 옛고자를 쓰면 이게 사다도 되고 팔다도 되고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매매한다 할 때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른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쌀을 사서 먹는 거를 쌀 팔아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고받고 수수 그다음에 사고 팔고 매매 이런 글자들이 원래는 같은 글자였죠. 같은 글자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고자가 사다는 원래는 팔다는 뜻인데 여기는 이제 사다는 뜻으로도 활용을 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담비 옷을 풀어가지고 내어주고 술을 샀다 이거예요. 술을 샀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먼 길을 떠나가지고 해가 져가지고 어떤 염막에 들어갔습니다. 주막에 여인숙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제일 좋은 담비 가죽 옷을 팔아가지고 술을 사 먹었다. 여러분 이 담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쪽제비과의 옷인데요. 뭐 한때 여우 목도리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밍크 코트라고 그러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동물보호협회에서 이런 가죽들 뭐 동물들 이런 옷들 입고 막 모피 코트 입는 거 이런 거 반대하고 이런 환경단체 운동도 하잖아요. 실제로 살생을 금하자는 뜻에서. 근데 예전에는 이런 화학 섬유 같은 것이 잘 없으니까 그 옷을 추울 때 이렇게 동물 가죽이나 동물 털로 된 옷들을 입었는데 이 담비 옷은 이 조선 시대에 때도 말이죠. 당상관들만 입었다 그래요. 정상품. 당상관들만 입을 수 있는 옷. 아주 그냥 모피 중에 최상급의 그 옷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아주 뭐 털이 부드럽고 그렇게 좋은 그런 그 옷이라고 얘기를 하고 황실이나 귀족들만 쓴 사용했던 옷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도 보면은 뭐 겨울에 오리털 파카도 있고 뭐 보니까 뭐 그런 여전히 그 옷에 활용을 해가지고 뭐 거위털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것 같던데 이 스님들은 누비 옷을 솜누비를 해서 입죠. 식물성으로. 근데 이제 그런 옷들이 있듯이 영원히 동물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털이나 가죽이나 이런 것이 이제 천연적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런 그 옷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예전에는 이 담비 그 모피가 제일 아주 고급 옷이었던가 봐요. 그 옷을 벗어내고 술을 사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아주 비싼 거 주고 술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귀한 것 내주고 바꿔버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염문득 매화성이라 격염이 주렴입니다. 주렴 이렇게 발을 이렇게 쳐놨잖아요. 물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발로서 이렇게 칸칸이 나눠져 있는 그런 곳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식당에도 옛날에는 이렇게 방이 그냥 문으로 다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발로 돼 있는 것이 많았을 테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경렴이라고 하는 거는 주렴 바깥에 주렴을 격해서니까 주렴 바깥에서 문득했다 들을 수 있었다 뭐가요? 매화성 꽃을 파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랬습니다. 이게 매화성이라고 하는 꽃을 파는 소리. 무슨 여기에서는 영운도화에서는 이제 복숭아 꽃이겠죠. 지금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영운선사가 복숭아 꽃을 보고 이제 30년 만에 그 심검객이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죠. 근데 현사사비선사가 귀신 같은 안목으로 아주 미철하다, 아직까지 철저하지 못하다는 말을 했는데 그걸 마치 비유를 들자면 주막에서 말이죠. 담비 가죽 옷을 최고 좋은 옷을 팔아가지고 지금 술을 사 먹고 있다 이거예요. 술을 사 먹고 있는데 복사꽃을 파는 소리가 옆에서 들린단 말이에요. 주변 바깥에서. 이게 뭔 소리냐? 이 복숭아 꽃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몇 푼어치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거 팔아먹고 있냐? 귀한 것을 싸게 팔고 있구나. 사실은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지금 치부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깨달음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런 그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송은 현사 사비선사를 더욱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계암봉 선사의 이 표현에서 아주 핵심적인 얘기는 이제 팔매자입니다, 그죠? 그 복숭아 꽃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것도 귀한 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오도송을 짓고 그렇게 하는 게 꽃을 파는 소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한 단계 더 다른 경지가 있는데
담비 가죽을 팔아가지고 술을 사 먹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여기 이 팔고자인데요. 이 고자를 생각을 하면 동양에서는 말이죠. 이 고자가 어떨 때 쓰는 고자냐 하면 저 글자에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있어서 선비들이 글 공부한 선비들은 저 팔고자를 가지면 전부 다 이제 이 구절을 떠올려야 됩니다. 떠올리게 됩니다. 고지제 고지제라. 이게 공자가 했는 말인데요. 노노의 자한편에 보면은 제자인 자공이 공자에게 질문을 해요.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는 아주 화식, 경제관념도 뛰어나고 공자하고 똑같이 법문을 할 수 있고 아주 억측누중이라 그냥 추측을 하면 다 그 잘 맞췄다 그래요. 아주 그 영민했던 제자 같아요. 경제관념도 있고. 그래서 그 자공이 공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미옥, 아름다운 옥을 가지고 있는데 비유로서 지금 질문을 하거든요. 선생님, 아름다운 옥을 가지고 있으면 선생님 그것을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지고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스승 공자가 위대한 덕을 갖추고 있고 좋은 그런 능력을 다 갖추고 계신데 덕을 갖추고 있는데 왜 세상을 향해서 쓰지 않고 있느냐. 주유천하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가리고 있다. 너무 많이 가리고 있단 말이죠. 그걸 좀 활용해서 쓰시지. 좋은 아름다운 옥이 있는데 그걸 좀 쓰시지. 왜 그거를 이렇게 썩히고 있습니까? 이런 뜻으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고지제라 팔 것이니라. 아름다운 옥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만 있을 게 아니라 내가 팔아야지 그래요. 고지제라 내가 그걸 팔아야지 하면서 뒷말이 멋있습니다. 아대고자야라. 나는 여기 고라고 하는 건 상인입니다. 상인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제값을 쳐줄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지 그래요. 이게 이제 여러분 선비들의 상징이 됐어요. 높은 뜻을 가지고 있고 현자, 그죠? 현자로서의 지혜를 갖추고 있는데 구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구걸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당구지라 마땅히 그걸 구하러 다니지는 않는다. 나를 써달라고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는다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어디 가서 오디션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를 알아서 써주는 사람한테 나의 안목과 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천하를 한번 잘 경영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큰 뜻을 품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 내가 이런 그 학문의 수준과 깊이 있는 성인의 도를 쉽게 팔지 않아. 팔기야 팔지. 그러나 나는 제대로 된 내 값을 쳐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고지제니라 이래요. 그래서 선비들이 지조를 가지고 아무에게나 말이죠. 아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조금만 맞으면 말이죠. 이합집산하고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적어도 선비가 말이지 안빈낙도 할 수 있는 그 선비가 돈 몇 푼에 옮겨 다니고 그 조금 명예나 직책 그런 거 따라다니고 우리 그런 건 안 해.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할 때 쓰는 이게 고자입니다. 그래서 이 고자를 보면 족보가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게 해초, 그죠? 담비를 팔아가지고 술을 사 먹는다 이거죠. 여기 이제 팔다는 걸 이게 술을 사 먹는다는 거니까 이 글자의 뉘앙스를 가지고 안에 있는 그 전고를 가지고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귀한 거 팔아가지고 술을 팔아먹는 거죠. 술을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깨달은 도를 말이죠. 그거 가지고 그걸 팔아먹고 있냐? 깨달았다는 거 그걸 가지고 팔아먹고 있냐? 오도성을 읊고 하는 거 그거 다 좋은데 한소식인 거 좋은데 그걸 그렇게 가볍게 말이죠. 싼 값에 팔아먹고 있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글자가.
그래서 이 한문의 세계는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논어 같은 거는 옛날 다 외웠으니까 계암붕 선사가 이 지금 개송을 썼을 때는 그 팔다라고 하는 팔 몇자도 엄연히 다 있는데 이걸 썼죠. 그래서 뒤에는 매화성이라 그 팔 몇자 썼지 않습니까? 꽃을 파는 소리다, 술을 팔아먹는다, 술을 산다라고 할 때 이 같이 이게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복숭아 꽃을 팔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실컷 이용해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깨달음의 도의 세계를 현실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해야죠. 진리의 도를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체와 용의 세계에서 어떻게 용의 포교를 하고 어떻게 쓸 거냐, 싸구려로 팔아먹을 거냐, 아니면은 귀하게 제때 쓸 거냐.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질문하지 않은 곳에 가서 사람을 붙들어서 법을 설하지는 말아라. 법을 귀하게 여기는 뜻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막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원하지도 않는데 설법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부처님 말씀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전부 다 전법을 해라. 전도 선언을 하셨잖아요. 2명이서 가지 마라. 아깝다 사람이. 되도록이면 많은 곳에 나가서 전법을 해라.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중도를 지키고 어떻게 수시처중하느냐, 어떻게 그 때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전법을 하고 포교를 할 거냐,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비의 지조와 절개는 이 고지제니라. 이게 아대고자야라. 나는 말이지 값을 쳐주는 상인을 기다릴 뿐이다. 이제 천자를 제대로 된 그 나라를 국가를 경영하는 그런 사람을 기다린다. 이게 선비 사대부 지성인들의 표본이 됐던 그런 구절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현대에 조금 살릴 필요가 있죠. 뭐 이렇게 국가를 경영한다는 사람이 이합집산 해가지고 막 몰려다니고 뭐 의리 없이 말이죠. 막 이곳 갔다 저곳 갔다가 저 이익만 있다 가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막 그러는데, 적어도 지성인이라는 사람들, 학문을 한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도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벼워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이 영훈선사가 멋지게 깨달음을 얻고 오도송을 지은 거 여기에다 대고도 이렇게 비싼 거 팔아가지고 술이나 팔아먹고 복숭아 꽃을 가지고 꽃향기를 지금 팔아먹고 있다. 지금 이래버렸습니다. 아주 참 멋진 개송이 아닐 수 없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개송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개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비자가 송하되 30제 망구칠언이 보옥낙엽 기추지요. 여러분 여기 7원시가 아니라 6원이에요. 여기 약간 변형했어요. 6원, 7원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죠. 영무태실 선오지하라 일견도와 갱불이로다 그랬습니다. 밑에 있는 두 구절은 영훈선사에 있는 이 일화들 가운데 있는 말들을, 영훈도화에 있는 일화에 있는 본칙공안들에 있는 나온 말들을 말하자면 이렇게 서로 가져와서 이렇게 썼어요. 용사했습니다. 이런 걸 용사라 그러거든요. 썼단 말이죠. 영무퇴실, 영원히 퇴실하지 않을지니 선호지라, 잘 선자호지라. 위산스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연을 반연으로 해서 깨달은 자는 영원히 퇴실하지 않는다.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니 잘 그대가 호지하라. 보호임지다. 그죠? 보림해라. 보림해라.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잘 간직해라. 한번 복숭아 꽃을 본 다음으로는 다시금 의심이 없었구나. 지비자송에서는 영훈선사의 깨달음을 위산선사처럼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구절이 이제 6원으로 된 구절이 아주 재미가 있어요. 30제 망구치라 그랬어요. 30년 동안 심건객이라 그랬거든요. 30년 동안 칼을 찾는 나그네라 그랬는데 30년 동안의 세월을 한마디로 망구치라 그죠. 허망하게 말이죠. 허망하게 구치, 말을 여기 말맞자가 붙어 있죠. 망구치. 여기 지금
망구치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장자에 좌망이 있고 좌치가 있어요. 앉아서 마음이 치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좌치라고 해요.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좌치예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모든 생각을 잊어버린 것, 좌망이 선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말달릴 치자라고 하는 거는 번뇌망상에 치달리고 있는 거를 상징하면 이 장자를 많이 본 분들은 딱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좌망과 좌치다. 좌망 같은 거는 앉아서 다 잊어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선정산매와 같은 말이다. 타너 스님은 도교의 장자와 우리 불교의 참선의 선정 상태를 이렇게 회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망의 상태다. 그래서 타너 스님 같은 경우는 막 이제 평상시 나는 좌망을 즐겨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참선하시는 당신의 어떤 그런 가풍을 좌망이라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 반대말이 좌치예요. 앉아서 치달리는 거예요. 온 생각이 막 이리저리 막 치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아주 그냥 망령되이 허망하게 치달리고만 있었어. 그러니까 마음이 쉬지 못하고 마음이 온 세상을 번뇌망상에 치달리고 있었다. 30년 동안 칼을 찾던 나그네의 그 어떤 그 상황이 망령되이 구치했다, 치달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낙엽을 만나 잎이 떨어지는 것을 만나고 또 얼마나 그 가지에서 싹이 돋았겠느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치달리고 살았느냐. 여러분 이 개송의 핵심은 치달렸던 거로 본 겁니다. 30년 동안 수행했던 순간 그 세계를 복숭아 꽃을 보고 한번 깨닫기 전에는 이게 허망하게 마음이 치닫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에 그 핵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도 복숭아 꽃을 보고 한번 마음이 다 쉬어져 가지고 갱부리 다시금 의심이 없는 그런 세월을 한번 맞이하고 싶죠. 그전에는 전부 말이죠. 망구치입니다. 허망하게 치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번뇌망상에 치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의 세계에서는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선정에 들어서 여기 말하자면 선정산매, 좌망의 세계, 앉아서 마음이 가라앉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잊고 말이죠. 일념이 지속돼서 무념이 쭉 흘러가는 그런 선정 상태를 겪어본 사람과 늘 좌치, 구치, 치달라서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흩어져 가지고 막 치달리고 있는 그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옳은 사람, 그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선의 세계에서는 선정에 들어본 사람과 한 번도 선정에 들어보지 못한 사람, 이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이 개송을 보면 딱 나오잖아요. 30년 동안 치달리고 있었다가 복숭아꽃을 보고 한번 마음이 다 쉬었다. 이 두 종류가 있다. 여러분 이제 하한거도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도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원력을 한번 세워야 됩니다. 내가 이 생이 끝나기 전까지 깊은 선정에 내가 한번 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 삼았다, 삼매, 말만 하지만 그 상황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선정삼매에서 나온 모든 역대 부처님과 조사 큰 스님들의 그 어록들을 선정을 한 번도 안 겪어보고 그 체험에서 나온 말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소용이 없어요. 딱 한 번만이라도 내가 깊은 선정삼매 한번 들게 해 주십시오. 진짜 세계사선정 정말 한번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이 간절히 기도를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지비자송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위자의 송입니다. 무위자의 송은 이렇습니다. 영운우이 견도화하고 영운선사가 우연하게 복숭아꽃을 보고 복숭아꽃을 봤어요. 우연하게 복숭아꽃을 봤다는 거는 복숭아꽃을 보고 깨달았다는 것이 계속 복숭아꽃을 보고 있다가 깨달았다는 게 아니죠. 마음이 쉬어져서 갑자기 봄에 복숭아꽃이 보이면서 화들짝 터졌다. 이제
우연하게 복숭아꽃을 보고서 20년 내 득도가로다. 20년 만에 집에 돌아올 수 있었구나. 득이라고 하는 건 뭐뭐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좀 재밌죠. 30년 만에 30년 동안 칼을 찾던 나그네라 그런데 여기는 20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20년이든 30년이든 사실은 뭐 30년이 맞지만 여기 20년 내 득도가라 이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하사현사 미상보 무슨 일로 현사사비선사는 상보 서로 보장하지 않았던가? 현사사비선사는 무엇을 보장했습니까? 간보 노형 유미철이라 노형이 철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장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걸 내가 보장한다 이랬는데 무슨 일로 현사사비선사는 서로 보장하지 않았느냐?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를 영훈선사가 깨달았다고 했을 때는 그걸 그래 깨달은 게 맞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상보죠. 서로 보장해 주는 거, 서로 인가해 주는 거. 그러니까 상보가 되겠어요. 근데 무엇을 보장했습니까? 철저하지 못하다는 걸 보장해 버렸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일로 현사사비선사는 서로 보장하지 않았던 거, 깨달음을 인정해 주지 않았는 거. 마지막 구절이 재밌습니다. 고근주상 별추아로다 그랬습니다. 말라 빠진 뿌리, 주자는 기둥주자죠. 나무가 있는데 몇 그루 할 때 그 주자를 쓰잖아요. 한 그루 할 때 일주 이렇게 쓰잖아요. 이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뿌리가 말이죠. 뿌리가 말라버린 그 위로 그 위에 그 나무 위에 나무가 말라 빠져버린 그 나무 위에 별도로 또다시 싹이 나왔구나 이랬어요. 싹이 나왔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뭘까요? 네, 달을 별자예요. 별자가 이 구절에 이 시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별자입니다. 별자. 새로 싹이 나왔다. 무슨 말이냐? 현사사비선사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말씀이 알고 보면은 새로운 싹을 튀어내게 만든 거다 이거죠.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나무가 말라버린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이제 고목생화다. 말라 빠진 나무에서 꽃이 핀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이제 번뇌망상이 많은 그런 그 사람을 말하자면 죽은 사람이라 그래요. 선정 상태에서 반야의 지혜가 터져가지고 공을 확실히 깨닫고 그냥 그 선정 상태 한번 터져 나와야 그걸 이제 고목생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른 나무에 꽃이 핀다. 그러니까 이걸 송장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고목입니다. 고목. 깨닫지 못하고 내 본래 면목을 바로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번뇌망상만 일어나는 상태를 고목이라 그래요. 이 고목에서 별도로 싹이 났구나. 이 영훈선사에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도 고목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죠. 거기에서 현사사비선사가 별도로 따로 싹을 하나 틔워줬구나. 영훈선사를 진정 살려줬구나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향상구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한층 향상일로의 세계로 가게 만들어줬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글자가 별자라고 합니다. 별자. 별우천지 비인간이다 그러잖아요. 또 다른 세상에 인간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있다. 별도로 딴 세상이 있다. 다른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순간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한 고비를 더 넘어가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별자가 아주 중요한 글자로 보여지네요. 자, 그 다음에 열제거사의 송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영훈단적 견도하르니 갱우연사 노작가로다 그랬습니다. 영훈단적, 단적이라고 하는 건 여기 적이라고 하는 거는 관역적자로 봐야죠. 그냥 분명하게, 단적이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확실하게, 관역을 정확하게 딱 찍었다라는 뜻이니까 단적이라는 건 명확하게, 영훈선사가 아주 명확하게 복사꽃을 보았는데 다시금 현사라고 하는 노작가, 늙은 선지식, 이거 노작가라고 하는 건 이제
나이가 많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노련하다는 거죠. 노련하고 아주 그 기봉이 강력한, 안목이 대단한, 우리가 이게 작가라고 선지식을 작가라고 많이 썼잖아요. 소설이나 시를 쓰는 분이 작가가 아니라 선에서는 작가가 선지식, 뭐가 작가입니까?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터져서 나오는 한마디, 그 말이 일반 시나 일반 소설, 일반 문장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나온 말은 아주 새로운 말이 나오니까 각자 자기 말을 하니까요. 이걸 활구죠. 살아있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을 하니까 이걸 작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현사삽이라고 하는 아주 노련한 그런 그 선지식을 갱우 다시금 만났구나. 여기서 이제 갱우라고 하는 게 이제 앞에 뉘앙스가 아니면 직지어금 갱불이라 다시금 의심이 없었구나. 그래서 다시금 의심이 없었다 그런 거는 끝난 거죠. 분명하게 복사꽃을 보았습니다. 근데도 다시금 또 만났다라고 하는 거에 이 갱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에는 별자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다면 여기는 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 끝나서 의심이 없어졌는데 다시금 현사라고 하는 그 노작가, 아주 노련한 선지식을 다시금 만났구나. 이게 갱이죠, 갱.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갱생한다, 그죠? 갱진한다, 더 한 걸음 나간다, 갱진일보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갱입니다. 이게 다시 한층 다른 세계로 나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암파 수장 수사료하야 상요래끽 조주차로다 그랬습니다. 암파, 이게 암이라고 하는 건 어두운 곳인데 이제 여기는 부사같이 썼어요. 보이지 않게 은근히 파라고 하는 건 이게 딱 움켜쥐었다. 파악한다 할 때 잡을 파자거든요. 딱 잡았다 이게. 뭐를? 수장입니다. 그 아주 씨름하는 창자를 남몰래 은근히 부여잡고 그 다음에 이 수사료라고 했는데 이 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수출하다 수입할 때 할 때 이제 이 숫자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다할 진짜의 뜻이에요. 다할 진짜. 지냐라, 이게 사진 찾아보면 이 숫자가 다할 진짜, 애쓰다, 아주 힘쓰다, 아주 노력을 다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이 숫자를 씁니다. 수입하다는 말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냐면은 은근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씨름하는 아주 근심에 쌓여 있어 창자를 움켜잡고 있다가 그래도 힘써서 사료 다 써서 마쳤으니 다 써마쳤다는 거예요. 다 써마쳤다. 다 써마쳤으니 서로 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르는 거죠. 부르는 겁니다. 서로 맞이하는 겁니다. 서로 맞이해서 와서 조주차를 마시고 있구나. 서로 청에 와서 이게 이제 상요래라고 하는 거는 영운선사하고 현사사비선사가 서로가 서로를 맞이해서 조주차를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차나 한 잔 마셔라. 조주 스님의 차나 한 잔 마셔 끽따고 하라 라고 했을 때 어떤 겁니까? 다른 마음 다 내려놓고 다 쉬고 마음 쉬고 차나 한 잔 마시게,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서로 불러서 조주차나 한 잔 마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두 분이 대단하다. 앞에 있는 송두라고 어떤 분은 영운선사가 대단하다. 확실히 있겠죠. 어떤 분은 현사사비선사의 안목이 귀신 같은 안목이야. 그 아직까지 철저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냈다라고 하는 건 귀신 같은 안목이야.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서로를 반갑게 맞이해서 다 내려놓고 조주차를 한 잔 마시고 있구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조주차를 한 잔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은근히 씨름하던 창자를 움켜쥐고 힘써 다 써 마쳤더니라고 하는 거는 이 서로가 만나가지고 영운선사와 현사사비선사의 이런 법거량의 과정을 다 거쳐서 두 사람이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화합해서 서로가 같이 조주차를 한 잔 마시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주차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다 쉬고 옳고 그름 시비분별을 다 떠나가지고
서로 차를 한 잔 마시는 그런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아주 그 재미난 표현이 나왔죠. 두 분이 서로 조주차를 마시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영운도화의 그 이 공안에 송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염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개송이었고 이제는 전부 염으로 들어갑니다. 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두중현 선사예요. 설두현이 거 30년 내 심건객이라 하니 이제 이거는 뭐냐면 거라고 하는 거는 30년 내 심건객이 30년 동안 검을 찾던 나그네가라고 하는 구절을 들어서 요 구절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 그다음 그 다음 구절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요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30년 동안 검을 찾던 나그네여라고 하는 영운선사의 오도성의 첫 구절을 들어서 사운하되 스님이 한마디 하되 유마 그런 것이 있느냐 30년 동안 검을 찾는 나그네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응?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있습니까? 일념을 지속해서 다른 길을 걷지 않고 30년 동안 검만 찾는 나그네가 있습니까? 30년 내 심거게 유마 있느냐 우리나라 선원에 아직까지 정진하신 스님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 한국 불교의 힘은 말이죠. 선원이 문을 열고 있어서예요. 이번 지금 이 영운선사처럼 30년 만에 복사꽃을 보고 깨칠 수도 있지만 깨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30년 동안 이 앞에는 헛되이 마음만 달렸다고 했는데 그게 다 헛된 겁니까? 그러한 전통이 살아남아 있고 선방문이 열려 있어야 그래야 30년 내 신거객이 복숭아 꽃을 보고 한 번에 마음이 활짝 열리는 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마조 일할 나오고 그다음에 일면불 월면불 나오고 할 때 일면불 월면불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설두중현 선사가 설두중현 자기는 말이죠. 일면불 월면불 20년 동안 막혀가지고 20년 동안 일면불 월면불 그 공안을 몰라가지고 막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검을 찾은 나그네라고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랬잖아요. 본인이 일면불 월면불에 막혀가지고 20년 동안 다시 재참했단 말이에요. 유마 이 소리에는 이미 가르침이 있는 것 같아요. 영운선사 같이 정말 심건객이 있느냐? 3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저기 이 수행을 했던 그런 분이 있느냐? 있기는 있냐 말이지. 있기는 있냐? 진짜 그랬냐? 내가 20년 동안 했는데 마조 일면불 월면불에 막혀가지고 내가 20년 했는데 30년 동안 검을 찾는 나그네 나보다 10년이나 더 했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 있단 말이야. 영운 스님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위산 스님이 인가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사 사비선사가 유미철이다 했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 아직까지는 그거 그 복숭아꽃 팔아먹는 일이다. 이런 개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끊임없이 공부하는 수행자 수행에 하는 어떤 가풍이 살아남아 있어야 다시 본래 면목을 찾을 수가 있고 불교의 근본으로 부처님 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부처님이 전생 그렇게 많이 수행을 해서 연등불 당시에 인가를 받고 다음에 부처가 된다는 수기를 다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6년 고행을 하셨다. 6년 고행을 하셨다. 그러니까 엄청난 선정 상태에 들어가는 고행을 하셨다. 여러분 이 불교는 마음을 깨치는 거고 자기 마음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근본은 수행이에요. 포교도 좋고 전법도 좋지만 수행하지 않고 어떻게 포교 전법을 하며 위대한 그 삼매에서 나오는 지혜의 언어가 아니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작가라고 하는 것은 선정삼매에 들어가서 나온 한마디 외치는 게 작가예요. 선지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유마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30년 내 심건객이여 그런 사람이 있느냐? 유마 저는 확실히 믿어요.
우리나라 선원에 이렇게 정진 잘 하시는 정말 납자 선승 납승 스님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다. 저도 많이 알고요. 그런 어른 스님들, 그런 수자 스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경건하게 예배하고 정말 승보로서 존중하는 마음을 정진하시는 스님들께 가져야 되겠다. 이 구절을 보면 이제 그 생각이 났어요. 설두중현 선사가 30년 내 신건객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있느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기회낙엽우 추지라 몇 번이나 잎이 떨어지고 다시 가지가 돋아났던고. 이 영훈 선사의 오도성의 두 번째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사운하되 납승 안강을 실강요했다. 납승의 안강을 다 잃어버렸구나. 이 30년 동안 잎이 지고 또 다시 또 싹이 나고 잎이 지고 싹이 나고 잎이 지고 싹이 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납승의 안강을 잃어버렸구나. 깨닫지 못해가지고 잃어버렸구나라고 하는 말을 이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자종일견 도하우라. 이때부터 다시는 그 꽃을 한번 본 이후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사운하되 전구색학이로다. 전구색학이라 그랬어요. 전구색학이라고 하는 거는 전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이건 뭡니까? 채우다는 거예요. 그 구덩이를 채우고 그 다음에 꼴짜기를 막았구나 그랬어요. 복숭아 꽃을 한 번 본 이래로라고 하는 말에 대해 가지고는 구덩이를 채워놓고 꼴짜기를 막았구나라고 했어요. 그 앞에 있었던 그 깨닫지 못한 순간을 전환시키는 거니까 이 꼴짜기를 메웠고 그 다음에 구덩이를 메우고 꼴짜기를 이제 막았다 이거예요. 사람이 잘 못 다니는 공간을 막았다 이제 길을 냈다 이 소리죠. 길을 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전환이 왔다라는 표현을 이와 같이 했고요. 직지여금 갱불이라 다시금 의심을 하지 않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말에 사운하되 패군지장이라 패한 군대의 장수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발짝 늦었다 이 말입니다. 한 발짝 늦었어. 전쟁에 진 장수야. 벌써 전쟁 끝났어. 전쟁 끝났는데 이제 깨달았다고? 이제 의심할 바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구절도 구덩이를 메우고 꼴짜기를 막았다. 한번 복숭아 꽃을 보고 깨달았다는 내용을 고작 해봐야 구덩이나 메우고 꼴짜기나 채운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좋은 의미도 있는 것 같지만 나쁜 의미도 있어요. 말하자면 비판하는 말도 있단 말이죠. 이 속에. 그래서 다시는 의심이 없어졌구나. 아유 진작에 의심이 없었어야지. 전쟁 다 지고 난 다음에 무슨 소리라. 패군지장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주장 탁지이라운 하되 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장자를 가지고 여기를 땅을 한번 쿡 치고 간하라. 잘 살펴라. 내가 한 말을 잘 살펴봐라. 이 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 눈으로 말이죠. 세상을 그냥 보는 외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육안으로 바깥 세상 보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눈은 가장 옆에 있는 눈썹도 보지 못한다. 그렇게 안근으로 바깥 색경을 보는 그런 간이 아닙니다. 간화선 할 때 이 간이 본질을 꿰뚫어 가지고 근본 진여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도송에 대해서 한마디씩 설두중현 선사 한마디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을 하고 난 다음에 잘 살펴라. 제대로 한번 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영운도하의 송이 끝나고 이제 염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저의 강의가 여러분의 수행과 간화선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